자, 이제 3부는 이제 이 지혜와 지혜문학 이 3장에서 이 지혜학교 솔로몬의 관료 정치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지혜학교라는 게 있었다. 지혜학교가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모두 전통적인 지혜 자료를 만들고 보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스승들과 현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활동 영역은 이 학자들이 현재 지혜학교라고 부르는 곳이다. 지혜학교에서는 젊은이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고 이 성정과 공중의 행정 관료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그런 학교가 있었는가? 학자들의 대답은 확실히 없다. 그래서 조건부로 있었다와 단호히 있었다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윅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하고, 또 조건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 이건 데이비스. 확실하게 있다. 이 르메르라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주전 2세기 예수 벤 시락의 교훈의 집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시락서 51장 23절의 부분 언급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혜학교가 있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몇몇 구절은 지혜학교를 가리키는 간접적인 언급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사야서 28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기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이사야가 자신을 취급한다며 이사야 선지를 반대하는 자들의 불평이 간주되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몇 장이죠? 28장. 이사야서 28장 몇 절?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이 맥락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뭔가 막 이거 막 회개해라 막 책망하고 막 이거 권면하고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애처럼 막 그렇게 무슨 니들은 당신은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이 반응들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그 설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해설해주는 부분은 그 근거가 포커스가 누구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근데 어떤 설교도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 내가 성도들한테 뭔가 지금 막 지적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포커스가 누구에 맞춰지는 거야? 나한테 맞춰지는 거야. 설교를 하는 나한테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어디에 뭐 이게 뭐 몇 절 몇 절 뭐 또 인용하고 어디 예언서에 몇 장 몇 절, 복음서에 몇 장 몇 절,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서신서 몇 장 몇 절 요거를 이제 그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끌다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걸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그게 목사 개인의 말인지 아리까리한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공격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지금 네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구꾸답 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밖에 우리를 지금 어린애처럼 그게 지금 깔보고 지금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11절 13절에서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루실 방법이라고 대답한다. 10절에서 13절에서 두 개의 짧은 단음절어가 so가 큐어가 몇 차례 반복되는데 이는 아마도 아이들이 반복해서 배우는 모습을 패러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들은 히브리 알파벳 글자 이름들이 아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은 이 세 번째 종의 논리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학교를 배경으로 교육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해라, 이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지혜 학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이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수강하시오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사야서 50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0장. 자,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예언을 말하고 막 멸시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지 어떤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직업적으로 돈 받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거가 아니다는 거 지금 일단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혜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자, 잠언 5장 13절도 선생과 가르치는 일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활동한 곳은 분명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잠언서 22절 17절 24절 22절과 지난 시간에 봤던 이집트의 지혜 자료인 이 아멘에모프 간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두 잠언은 모두 지혜 학교라는 똑같은 종류의 배경에 쓰였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해석의 가능성이지 이거는 정론은 아닙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증거는 아베케 데리스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본문들이다. 이 본문들은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한 사람이 썼고 종종 같은 편지를 여러 그룹이 쓴 것들도 있다. 이 서신들은 편지 쓰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연습으로 쓴 것일 수 있다. 다른 본문들도 있는데 여기는 고대 유다에서 사용한 이집트의 상용 문자를 쓴 숫자를 연습한 내용처럼 보이는 문서들이다. 하지만 어떤 것도 분명히 학교라는 상황에서 쓰였음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8세기 이후 이스라엘이
읽고 쓸 줄 알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는 있다. 자, 이게 밑줄 쳐야겠죠. 8세기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읽고 쓸 줄 알아서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적이고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게제르 달력, 실로암 터널 비문, 그리고 라기시 편지들이 주목할 만한 예들이다. 이게 이제 그 증거들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는가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글자를 배우는 일은 매우 힘겹고 성가시다. 따라서 이것을 숙지하려면 오랜 교육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글자라면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배워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구사를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을까?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히브리 알파벳 이 22자는 집에서나 일터에서 빨리 배울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 학교 체제를 갖추어야 할 부담이 없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학교에서는 읽고 쓰는 것 이상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주장하기도 한다. 그 학교들은 이 다른 많은 전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였다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학교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학교의 존재를 암시할 뿐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의 학교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학교의 존재를 암시할 뿐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 엘리사의 그 선지자 학교가 있죠. 선지자 학교. 선지자 학교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 엘리사의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면 선지자들을 직업적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게 그 평생에 걸쳐서 이게 한시적으로 어떤 그 예언을 줘서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한시적인 그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대개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이제 어떤 사례비를 받으면서 이게 살아가야 하는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백성들, 아이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가 과연 있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지혜를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혜 문학에 있어서 지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알 수 없다. 아직은 모른다. 그거에 대한 어떤 문헌이나 유적이 발견된다면 또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혜와 지혜 문학에 있어서 생각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의 관료 정치에서 이 지혜가 어떻게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사용이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이제 다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관료 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학은 솔로몬 시대가 누린 엄청난 부와 주요 건축 계획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많이 발굴해내지 못했다. 이는 예루살렘이 심각한 파괴와 재건축의 과정을 겪었으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싶어하는 이 지역들은 이제 접근할 수가 없거나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 고고학자 제이미슨 드레이크는 초기 왕정 시대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었으며 유다가 관료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된 것은 8세기부터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의 이런 주장은 초기 이스라엘에 지혜 학교가 있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주요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들은 그가 남부 팔레스타인의 자료만을 사용하였고
북쪽에서의 솔로몬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은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그는 10세기 일부 자료를 무시함으로써 이 남쪽에서 나온 증거들마저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의 큰 이웃 나라들 그리고 10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8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 사이의 대조 관계를 너무 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약간의 차이점들을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되게 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무슨 얘기냐? 이게 뭐 관료 정치가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에 주로 쓰였을 것이냐, 어떤 맥락에서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다루어졌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이 통치에 있어서 이 지혜와 지혜 문학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관료 정치, 그러니까 관료 정치의 어떤 무슨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혹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통치에 있어서 국정에 있어서 어떤 지혜라고 하는 방식, 지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견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어떤 문헌이나 유적들이 발견되거나 이스라엘 역사의 문헌에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일단은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게 역사의 부침을 많이 겪었죠. 우리가 뭐 성전만 해도 지금 벌써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짓거나 이제 또 이게 그 뭡니까 그 뭐죠 이거 재건축 말고 다시 짓는 거 말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건물을 좀 이렇게 더 확장하고 또 건물 내부 내장을 바꾸고 하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리모델링 리모델링의 과정을 또 거쳤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기록들이나 어떤 흔적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 지금 이제 강점을 하고 있는 이게 불법 점령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그죠 뭐 이게 뭐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3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 솔로몬의 관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의 큰 이웃 나라들 그리고 10세기 팔레스타인 상황과 8세기 팔레스타인 상황 사이 대조관계 너무 과장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점 결정적 차이점 되게 보다고 주장하는 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뭔가 이 지혜나 지혜 문학을 많이 활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 또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 간의 이제 논쟁점이 이제 솔로몬의 관료 정치의 관점에서 지혜가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프로파간다적 측면에서 이게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거는 쉽게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뭐 명확하게 설명하나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아. 이건 쉽게 얘기해서 가능성 또 내지는 이제 프로파간다 나 여부의 이제 이 신학적 논쟁의 주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게 그 관료 정치가 그 관료 정치하고 이 지혜 문학과 뭔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약간 여기서 약간 지금 이제 좀 태만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직업적인 현인들의 여부, 세속적인 지혜,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결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지혜 학교나 어떤 관료 정치적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인, 쉽게 얘기해서 야훼 신앙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어떤 관료적인 성격이 그럼 왜 이렇게 약해진 그 시대를 오래 지금 이제 거쳐왔냐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건국할 때부터 그 체제가 그 국시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신정국가 사사로 이제 다스려지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이 영적인 이 신앙적인 믿음적인 차원에서 이 국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국가하고는 약간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관료나 어떤 이 통치 이념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정치 부분 이런 부분하고는 좀 세속 국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나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세속 국가적인 어떤 그런 교육 제도나 어떤 행정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저는 이것이 뭐 후진적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이거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런 이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속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혜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이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18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19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